가만히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꿈을 꿀 때 실제로 그 꿈속에서 우리가 감정도 그대로 느끼고 뭐 생각도 그대로 하고 뭐 아주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경험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고 한번 돌아보면 그 꿈속에 분명히 나가 등장하는데 그 나가 꿈을 경험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금만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꿈을 깨고 나서도 그 꿈에서 경험한 것이 고스란히 기억이 되기 때문에 꿈을 깨면 꿈속에 나는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은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꿈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보면 꿈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는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꿈을 경험하는 자는 꿈을 꾸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자는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지금 이제 이미 상당히 공유된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할 때, 꿈을 경험하는 자는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꿈을 경험하는 자는 꿈을 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완벽하게 지금 생시에도 대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시라고 하는 이 현상을 경험하는 자는 생시에 나타나 있는 지금 아무개로서의 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무개를 통해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꾸고 있는 꿈을 꾸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의식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의식을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 심자를 써서 이 의식을 그동안에 나타냈으니까 의식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하고 의식하고 다르지요. 아무개는 몸과 생각과 감정, 즉 현상에 속하고, 아무개는 현상 속의 아무개이고, 근데 이 현상 자체를 꾸는 그 주체는 이 현상에 속하지 않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압축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 본질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기억을 못하지만 꿈은 매일 꾼다 그래요.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 왜냐하면 찰나생 찰나멸이잖아요. 이건 실체가 없고 지나가고 나면 기억으로 밖에 남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의 세계라고 할까?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마치 꿈 같고 영화 같고 몽환, 항상 생각하게 되네요.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여전, 번개불 같다 할 때 이렇게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지나가자마자
완벽하게 사라지고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현상이 꿈 같고 영화 같을 때 이 꿈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지금 암흑의, 지금 이 육체와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암흑에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상이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이 본질이 지금 우리의 이제 변하지 않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은 곧 나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나가 누구인가, 참나가 무엇인가 할 때 현상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현상에 속하지 않는, 현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현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의식인 거지. 그래서 이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 되고, 견성이 되면 의식이 붙이기 때문에 견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의식이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식은 확인하는 순간 그때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확인하기 전부터 아주 분명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력하게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그거를 새삼스럽게 몰랐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발견하는 것이라서, 본래는 있는데, 본래 본각인데 있는 줄을 모르다가 불각으로 있다가 비로소 처음부터 이게 있었구나 하고 시각, 비로소 우리가 이걸 확인한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나 이게 있어서 이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꿈이 끝나도 여전히 이것은 존재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어서, 나는 꿈속에 나타난 암흑에서 불생불멸의 의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처럼 나는 불사를 얻었다, 나는 생로병사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로병사는 어디까지나 현상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의 것이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 속에 나가 아니고 지금 이 현상 속에 나를 통해서 이 현상을 경험하는 주체인 이 본질인 의식,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다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나는 가짜가 되고 이제 진짜가 드러나므로, 근데 놀랍게도 가짜는 생로병사를 하지만 진짜는 불생, 불로, 불병, 불사를 하는, 본래부터 청정한, 현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사실을 이제 갈수록 모르고 살다가 이런 진리를 만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몸과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는 이 현상 속에 그 사람이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현상을 경험하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존재인 이 의식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정말 크게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깨닫고 나면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참 깨닫기 전에는 이 철저하게 이 몸을 나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몸이 아니라
의식이 혹은 정신이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천재일우의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르는데 어쩌다가 탁 떠올랐는데 수면에서 그 거북이, 눈먼 거북이의 목이 붕붕 떠다니던 나무 조각에 구멍하고 탁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착 머리가 나와서 숨을 쉬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그런 맹구, 이제 구목, 눈먼 거북이 나무 조각을 만난다. 그러니까 참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없으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몸을 나라고 해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여러분 몸이 참 구질구질하죠. 어떻게 보면 또 이 딴에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뒷딴에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참 정말 까탈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남이 자기 살리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런 까탈스러운 삶을 살다가 툭 터져버리는 그 의식이 나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이 지금 이 생시에 나타나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존재자를 통해서 이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이 순간 보는, 지금 이 순간 보는 것이 아무개가 보는 게 아니라 아무개를 통해서 본질인 의식이 지금 본다. 그럼 의식을 찾는다 할 때 찾는 그것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도 의식이 보고, 듣는 것도 의식이 듣고, 이렇게 엉덩이 바닥 감촉 느끼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것도 의식이 느끼고, 그리고 지금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도 의식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나의 지금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모든 경험이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가르침이 이어져 와서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의식의 확인이에요. 견성한다. 이 말은 성품을 본다. 성품은 본질이니까. 본질을 본다. 본질은 의식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의식을 본다. 어떻게 보느냐? 자,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스스로 끄떡끄떡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보이면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보고 있는 것이 본질인 의식인데 그 의식이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자기를 자각한다, 깨닫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의식을 대상화해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현상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한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견성이다. 그래서 견성이란 보는 것 자체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거다. 견성이란 견적성. 보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알아챈다. 깨닫는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듣는 것은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듣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능엄경에 관세음보살께서 깨달았을 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바닷가에서 관세음보살이 깨달았을 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 소리를 돌이켜 보니까 파도 소리 듣는 그것을 듣게 되더라 하고 표현했죠. 그래서 반문, 들을 문자를 반대로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 자기 성품, 자기 본질을 들었다.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 소리 듣는 자기를 깨달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죠? 장님이 아닌 이상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눈을 감은 것도 본다 이거예요. 눈꺼풀을 본다 이거예요. 눈을 감으면 눈꺼풀을 보고 눈을 뜨면 앞에 있는 대상을 본다. 그러면 그것을 밖에 대상으로 쫓아나가지 말고 습관적으로 밖에 대상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거를 돌이키면 지금 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돌이키면 보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한다 이거죠. 보통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멍하고 살면 보는 것을 쫓아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이제 우리는 수행자의 입장이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것을 돌이키면 자기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 보는 것이 바로 본질이 현상을 본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 말은 좋은 말 같아요. 이 순간 본질이 현상을 경험한다. 이 경험이란 말에 본다를 넣으면 이 순간 본질이 현상을 본다. 본질이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자각이 되기 시작한다. 이걸 알아채면 이 순간에도 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엄연히 있다. 있어서 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각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소리 듣는 경험을 소리 듣는 작용을 소리 듣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소리를 예를 든다면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소리 듣는 자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소리를 통해서 소리 듣는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은 소리 듣는 자기가 있는데 있죠? 소리 듣는 자기 없는 사람.
소리 듣는 자기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소리 듣는 자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종을 칠 때, 그 종소리가, 제가 다시 치면 종소리가 날 텐데, 곧 칠 거예요. 근데 이 소리 듣는 것이 종소리가 나기 전에도 있지 않나요? 지금이 제가 곧 칠 거니까 종소리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종소리가 일어나기 전에 소리 듣는 것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은 항상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먼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소리 나기 전부터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질은 현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다. 그래서 많은 깨달은 분들이 이걸 일러서 본질은 소리가 일어나기 전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지금 실감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소리가 있고 그 소리 듣는 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있다. 본래 있다. 이미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즉각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도 있고, 소리가 나는 지금도 있고,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몸 안에는 살덩어리밖에 없어요. 뼈와 살과 피 밖에 없어요.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의식이 몸 안에 있지 않다. 사실은 이 현상계 전체를 지금 머금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이 없는 채로 이렇게 이미 있는, 본래부터 있는 이 의식 안에서 인연따라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미 있는, 본래부터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는 이 의식 속에서 인연따라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소리가 있건 없건 의식은 있다. 불생불멸이다. 의식 자체는 생로병사를 안 한다. 의식 속에 나타난 것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의식 자체는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밤인가요? 이렇게 허운화상에 화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올렸는데, 허운화상이 참선요지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저도 뭐 수십 년 전에 본 책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게 되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밴드에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허운화상이 화두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화두란 화의, 말의 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는 것, 그걸 화두라고 한다. 그래서 화두를 든다는 말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한 소리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는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게 이제 화두 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화두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라는 말 자체가 진화두를 말한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소리가 일어나기 전의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는 이렇게 역력하게 있고, 자리를 지금 말로 우리식으로 현대어로 말하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공간, 의식 공간은 이미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거 확인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인연따라 소리가 일어났다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생멸.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의식 공간 자체는 불생불멸, 영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확인하더라도 힘이 없는 것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깨어서 이 의식 공간을 우리가 함께 자각하면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시간 끝나고 각자 또 댁으로 돌아가시고 또 댁에서 식구들 만나고 혹은 텔레비를 켜면 순간적으로 다시 이 자기를 놓치고, 의식 공간을 놓치고 이 분별 세계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다.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우리가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진공 상태를 함께 느끼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느끼고 있지만 힘이 약해서 돌았으면 습관적으로 다시 현상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곳을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낯선 이 의식 공간은 있게 하고, 그리고 익어 있는 그 분별의 세계, 현상계, 그 현상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낯설게 하고, 이게 이제 수행이다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화요일 저녁에 지금 8시 반 좀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인사동 선원에 지금 퇴근길에 나오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은 댁에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정진하는 이유는 이 시간만큼은 지금 딴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이 없이 또렷하게 깨어서, 생각이 없으면 과거와 미래는 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의식 공간을 자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현재밖에 없고, 현재밖에 없으면 이 현재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항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와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게 좋은 거예요. 하여튼 저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진리와 함께 있으니까 학생으로서의 나도 함께 그런 상태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서, 돌아보면 왜 그때가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영혼을 느끼고 있었던 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들도 이렇게 생사에 휩쓸려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불생불사, 불생불멸의 이 영원한 이 현재의 순간, 이 순간에 이렇게 참 직접 손을 잡진 않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깨어서 이 순간을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있다. 이것이 이제 인생에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의 가장 그 구체적인 골목, 그 길목 곳곳에 대한 정확한
이 기록을 해놓은 책은 선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선조를 쓴 이제 고봉화상이, 당신이 그 선조라는 책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 고봉화상이 당신의 자기의 스승인 설암 조흠 스님에게, 설암 화상에게 제가 스님 밑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 공부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자기 공부를 적어 놓거든요. 그때 그 고봉화상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워낙 잠이 많아서, 그 자기는 처음에 참선을 시작할 때 3년 안에 내가 깨치지 못하면 이번 생은 마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참선을 시작했는데, 막상 선방에서 딱 하니까 앉으면 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그 선방의 도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는 너무 많이 졸아서 미안하지만 나는 걸으면서 화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 선방에 앉아서 정진할 때 이 고봉화상은 나와가지고 계속 뺑뺑 돌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돌고 있는데 3년 기한이 다 돼가는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행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돌면서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러 선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조사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전에 그 올라가는 선인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그쪽으로 돌려서 뒤따라가서 조사전에 당도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 조사전에 지금 역대 조사들의 그 절하고 인연이 있는 조사들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오조법연 스님의 오조법연 스님의 초상화를 딱 보는데, 그 초상화 옆에 글귀가 100년,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다 하는 딱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보세요. 오늘 제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매 순간순간 알고 보면 본질이 이 몸을 통해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반복되는 일은 이 한 물건이, 이 본질이 이 현상을 경험하는 이것의 반복이다 이거예요. 인생 100년 36,000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36,500일이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36,000일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인생 100년 36,500일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험하는 것이다. 다만 이 일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이제 깨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고봉화상이 선조라고 하는 가나선 교과서를 참 남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깨달은 대목을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참고한다면 고봉화상이 뭘 깨달았을까? 3년이나 계속 본질을 추구했는데, 3년이나 계속 본질을 추구했는데, 그게 익어가지고 마침 이제 충분히 익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날따라 오조법연 스님의 제일이었는데, 제삿날이었어. 많은 스님들이 조사전으로 제를 올리러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조사전에 걸린
오조보변 화상의 찬, 그 스님 옆에다가. 왜냐하면 그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그렇게 초상화 옆에 적어 놓거든요. 그 스님이 남긴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다 하는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3년 내내 본질을 찾았는데 3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죽기를 각오하고 본질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매 순간 찾는 그놈이 그게 본질이더라 이거죠. 다시 고봉화상이 자기를 우둔하다 그래요. 제가 정말 우둔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무식하게 나는 3년 안에 꼭 깨닫겠다고 딱 결사각오를 하고 참선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졸려. 앉았다 하면 그냥 졸아. 그러니까 기한은 정해놓고 큰 소리는 쳤는데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도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걸으면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날 3년이 얼마 기한을 남기지 않은 그때 사람들 따라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드는 순간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다. 이 대목에 자기가 그렇게 3년간 애를 쓰면서 찾았던 그것이 찾는 그놈이 찾는 대상인 본질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를 타고 소를 찾았구나. 그러니까 가르침은 찾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소는 관두고 지금 타고 있는 소를 봐라. 찾는 그놈이다. 찾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매 순간 잠시도 그치지 않고 매 순간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 자체다. 아예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본질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게 다다. 그냥 다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지금 그 인간이 보는 그 주체가 본질이고, 듣는 그 주체가 본질이고, 느끼는 그 주체가 본질이고, 아는 그 주체가 본질이고, 모든 경험을 하는데 경험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경험하는 그 주체가 바로 본질이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Now life is living me. Now consciousness is living me. Now essence is living me. 이거 하나만 딱 돌아봐서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게 점심이다 이게. 그게 방점을 찍는 거다 이게. 지금 이 순간 듣고 있잖아요. 듣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 듣는 이거. 듣는 이것은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소리가 없어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 소리 듣는 이것은 소리가 없으면 침묵을 듣는 거지.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듣고 소리가 없으면 침묵을 듣고 눈을 뜨면 눈앞에 사물을 보고 눈을 감으면 눈꺼풀을 보고 항상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는 정말 어렵지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도 간단 명료하게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인심, 사람의 의식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100%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있는 이걸 가리킨다. 그래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차려도 돌았으면 습관적으로 이것을 놓쳐버리고 다시 현상에 빨려들어서 이 몸에 스페인에 여러분 이스토리아 데 아모르라고 사랑의 역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멕시코 노래예요. 사랑의 역사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딱 돌았으면 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가 히를 빼버리면 스토리예요. 몸의 스토리. 돌았으면 아무개의 스토리로 그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갈등을 겪었고 이 고비에서는 이렇게 했고 하는 그 히스토리 속으로, 그 스토리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것에 지배당하는, 지금 그게 우리의 습관적인 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려들지 않는 게 수행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서, 또 혼자 하면 또 그 힘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반과 함께, 또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사이버 도량이 생겨가지고 이 사이버 도량을 통해서 함께 이 깨어있는 시간을 오로지 이 순간에도 본질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실감하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본질인 의식이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일러서 후원화상은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고 한 생각이 사라져도 있어서,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는 화두, 그 생각의 이전을, 그거를 자각해서 그거를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이 한 생각 이전부터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의식 공간 자체, 그거를 자각해서 그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이 의식 공간을 자꾸 잊지 않고 깨워서 자각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제 그것을 이제 방편으로 삼아서 제시된 것이 화두고, 그게 이제 가나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편이 돌아보면 어떤 의미로는 이런 방편이 뭐가 필요해, 이 말 듣고 바로 알아차리면 끝이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습관이, 깨닫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것은 리적 도노이나 단박에 깨달으나 습관은 비돈제,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곧바로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으면, 말끝에 알아들으면 은하에 변호를 하면 끝이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의 참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겼던 것이라서 이거는 단시일에 이게 증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마음을 항복시키는, 그게 이제 수행으로서 지속이 된다. 그래서 그 수행의 방편으로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두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종을 칠 텐데 종소리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잖아요. 이거를 화두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미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거, 본래 있는 거, 그리고 이 현상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은 꿈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속의 고통이 깨고 나면 즉시 사라지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반복하면서 익혀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이제 완전히 익으면 더 이상 화두라고 하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나 이 화두 자체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언제나 스스로 분명해져서 정말 자유가 되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사이는 최근에 우리 인사동 선언에 유튜브를 보시다가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에고, 몸을 중심으로 하는 아무개라고 하는 에고가 생기고 사라지기 이전부터 이 지금 의식 공간 자체가 엄연히 이렇게 있어서 몸은 사라지더라도 의식 공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의식 공간을 이제 그런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서는 이거를 이제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성스러운 스피리트예요. 스페인 말로는 사그라도 에스피리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참 지은 그 성당, 지금 시작한 지 120년 되고 가우디는 죽었는데 그 제자와 제자에 의해서 지금도 그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1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성당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스러운 가족이에요. 성가족 성당이네. 그 성가족은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들인 예수, 요 세 분을 기념하는 그 성당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러니까 사그라도 스피리투. 왜냐하면 파밀리아는 여성인데 스페인어로 에스피리투, 이 정신은, 영성은 남성이라서 사그라도 에스피리투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무엇이 성령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무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이 순간 아무개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무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아무개가 사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이 그 아무개를 통해서 놔두고 계신다. 이 세상에 경험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출현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가 나를 통해서 이 현상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개가 아니고 진실되게 말한다면 나의 자기는 아무개가 아니고 성스러운 이 정신이다 이거예요. 이 성스러운 의식이다. 이게 이렇게 또렷하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불교에서는 이 성령을 또 부처라고 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부처가 나를 통해서 산다. 그러면 그거를 생생하게 느껴보자 이거예요. 자, 이 순간 보는 것을 느껴보자. 이 순간 보는 것을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 있는 이것이 본질인 의식이다. 의식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각할 수는 있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직지인심, 인간의 의식을 직지, 이렇게 딱 가리키면 견성, 에센스를 발견하고, 그 에센스가 나가 되는 사람은 본래부터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것을 그냥 오케이 하고 딱 떨어져 버린다. 그게 성불이다. 직지인심, 견성, 성불. 이때 성불은 새삼스럽게 내가 부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이 부처고,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의식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통쾌한 소식은 뭐냐면, 통쾌한 소식은 현상의 요 모양 요 꼴에 이 뭔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오염된 뭔가 생각을 정화시켜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현상은 본래부터 상대적으로 미완성 자체다. 현상의 법칙이다. 그게 상대다.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 요대로 나의 본질 자체가 부처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통쾌해요. 그러니까 나의 온갖 내가 온갖 업을 다 다스려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세탁을 깨끗하게 해서 풀목이고 다려가지고 부처되는 게 그게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업은 본래 그것은 현상이다. 현상은 꿈 같고 영화 같은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물거품과 아침 이슬과 번개와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것이 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현상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레벨라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이 본질인 의식이,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진면목이다. 그래서 근데 수행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알아채는 것은 순간적으로 알아채지만, 습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를 점령하고, 그 생각은 분별하는 것이라서, 분별심이라서, 그 분별심에 의해서 다시 영화가 사실인 양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이 현상이 사실인 양 이 현상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지지고 볶는 감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삶을 또다시 살기 때문에, 그거 속지 않는 게 수행인 거지. 그러니까 수행의 정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현상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현상은 이 모양 이 꼴 이대로 냅두고 그 현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는 누구나, 장님도, 여러분 눈이 먼 분들도 눈 대신에 손가락과 온몸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경험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벙어리도 입은 고장이 났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을 해요. 맞지요? 귀머거리도 귀는 고장났지만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다 들어요. 의사소통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님이나 벙어리나 귀머거리 같은 분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기관은 고장났지만 아직 살아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엄연히 이 생명 활동을 다 하고 있다. 그 생명 자체는 이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고장나지 않는다. 현상의 기관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은 고장날 수 있지만 본질 자체는 고장나지 않는다. 그걸 참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벙어리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이었던 헬렌 켈러고, 최근에 이지선이라는 분이 최근에 보니까
대학 교수로 발령받았다고 화상 입으신 분. 예. 그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학위도 마치고 모두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교수로서 발령을 받으셨대요. 그게 얼마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를. 그러니까 전신이 화상 입어서 망가졌지만 그분의 그 정신 자체, 그분의 순수 의식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아마도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거 보면, 따라서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그렇게 꽃이 피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도 말로 꼴랑이란 말을 씁니다. 꼴랑이 물드는 거 좀 가지고, 인간마다 물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꼴랑 이거 가지고 자기가 벌써 자기의 본질 자체가 물들었다고 포기하는 그런 진짜 못난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들판에 야생화는 크지 않지요. 그 조그맣고 컬러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알고 보면 그 야생화가 피잖아요. 근데 모두가 똑같은 꽃만 피면 재미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다 다르다. 근데 생명력 자체는, 그 생명력이 뭐예요? 봄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야생화 하나하나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제가 그걸 썼네. 봄은 보라고 봅니다. 꽃을 보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글에서는 너무 잘난 체 할까봐, 한다 할까봐 안 썼지만, 꽃이, 여러분, 진짜 꽃은 야생화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진짜 꽃을 봐야 되는 거죠. 들어옵니까? 야생화를 통해서 정말로 피어나는 그 생명력 자체, 그 봄 자체, 우리의 이 영원한 본질인 의식 자체, 이거를 봐야죠. 그러니까 참, 그 눈이 이제 한번 뚫리면 모든 것이 본질로 보인다. 이게 무정설법의 뜻이죠. 꽃을 보면 그것이 부처를 보는 거고, 그것이 성령을 보는 것이고, 꽃이라고 하는 모양에 한정되지만 않으면, 갇히지만 않으면, 모양을 뚫고 볼 수만 있다면, 그 꽃이 아니라 생명 자체로, 소리 하나가 소리로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만일 모든 모양을 볼 때 그 모양에만 국한되지 않으면 모든 모양은 바로 본질이 낮춘 것이다. 그 본질이 낮춘 것을 적견 열애, 열애를 곧장 견 본다,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열애가 또 성령이니까 곧장 성령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눈이 못나서 12만 보지만 시계 하나도 지금 시간 됐다고 이렇게 지금 법문하고 있잖아요. 끝나도 여러분은 약간 여운을 즐기시면서, 끝나도 시간이 되어서 끝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여운을 즐기시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 멀쩡한 의식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확연하게 놔두고 계시는 이 현상을 우리가 자각할 때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내 눈에 의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 세상으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세상으로 보인다.
자, 끝내지만 우리 오신 분들은 조금만 같이 이걸 즐깁시다. 따로 정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에고에서 나는 누구냐? 에고에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닫는 이것이 구원이지. 다른 무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이 눈 뜬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같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마시고 이미 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해요. 무비자연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애쓸 필요가 없다. 본질이 100%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 본질에 맡겨보십시다.